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먼저 찬양 338장 1절 4절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들, 또 영광을 가리웠던 부분들, 제약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다 아버지 안정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지금 이제 영상으로 드려질 텐데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저희 당에서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부터 2주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즉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것이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그러면 우리 구역장들이나 리더들이 바로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11월 15일 그러니까 2주 지나서 11월 15일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영상은 문자로 아마 송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주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번째 마지막 시간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말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그 주제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주제를 가지고 7차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8번째 말씀으로 형통의 비결 복된 인생이 되려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만 가지 일이 막힘이 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삭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형통했습니다.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형통했는지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는 복받는 사람,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형통했으면 그렇게 시기를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상의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 즉 형통의 비결은 곧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형통의 비결을 배울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진실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로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2절.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마음에는, 이삭의 이 계획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던 중에 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이 애굽은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그 비옥한 옥토, 그 옥토에서는 흉년을 모르고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피신만 가면 살 수 있었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거주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의 때에 애굽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 이삭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자,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해에 거부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내려가서 거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일까요?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안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락하거나 죄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타락의 길로, 죄에 물든 길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잠언서 28장 13절,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메모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면 죄로 인하여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형통한데 왜 죄를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면 그들은 나중에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 죄로 물들어서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를 붙들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룻기에 보면 흉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피신한 엘리멜렉의 이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오미 한 사람 말고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모압 역시 애굽과 같은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절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내가 모든 땅, 이 땅의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칠흑처럼 그런 어두움이 있을 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평안의 복이 있고 승리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아멘 좀 하세요. 물질의 복, 도움의 복, 보호하심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세상에 어떤 그 복이라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신 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서서 주신 복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역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분명히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이 복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데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보니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복된 땅,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사막이었어요.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모래바람뿐이었고 그리고 새벽녘의 차가운 냉기,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복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신 그 복을 차지했습니다.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복, 축복의 복, 구원과 천국의 복, 또한 이 땅에서 물질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도움의 복과 보호하심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 확신하며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미나 주신 그 복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삭이 시험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성경을 쭉 26장을 읽어보세요. 자, 이삭이 이방의 땅에서 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목을까봐 그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에게 책망받는 이야기가 6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이삭에게 이 마음의 시험이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내가 이 이방 땅에 거할 때 혹이라도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이방 사람들이 내 아를 범하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서 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의 시험은 물론 마음의 시험도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기 전에는 그 복이 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도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거했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이삭을 드리라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 시험에 합격할 때 어떻게 되죠?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라도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시험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죠. 욥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떡들 긁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시험을 이겼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처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 15절을 보니까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파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블레셋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이 복을 받으니 시기해서 그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삭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서러움을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다른 곳에 옮겨서 거기에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면 또 다른 곳에 옮겨 우물을 또 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네 번째 부엘세바라는 곳에 우물을 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성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엘세바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생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쟁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믿음 생활, 이 은혜 생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쟁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육 간에 형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떨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 생활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은 바로 사단을 상징하지요. 자,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형통의 복을 말해요.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파면 또 물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쪽에서 파면 또 물이 나오게 되어져요. 파는 적정 물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파도 하늘의 생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하늘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을 시기하고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생수가 터질 때까지 파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파고, 찬송으로 파고, 예배로 파고, 충성과 헌신으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구제와 교회의 사랑함으로 파야 되고, 또 파고 또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역사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 어려움만 폭풍처럼 몰아닥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복,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경건한 삶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곳에 도움이 있고 형통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방해와 사단의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우물이라는 성령의 충만이 터질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형통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이삭을 본받아서 형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형통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물들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신 복, 이미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복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성령 충만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이 신앙의 비밀, 이 영적인 비결, 이것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영육 간의 형통한 성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것이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살 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거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 물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이미 예수 안에 내게 주신 그 복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물질의 복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와주시는 도움의 복, 보호하심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형통한 자다, 예수 안에 나는 형통한 자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아니 되어진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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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1절과 음악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절부터 그냥 4절까지 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이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아멘.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컵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정부의 어떤
지시가 아닌 우리 교회만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또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중앙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면 이렇게 아래까지 착착착착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또 2주 동안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또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15일 때는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주 동안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 그리고 문자로 우리가 예배 영상은 송출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광고 가운데 이렇게 떡국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현관문 고리에 떡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100여 분이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들과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각 가정 문고리에 이렇게 떡국을 걸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여러분 건강책을 챙기시고 또 떡국도 끓여 드시고 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혹 멀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분들까지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 정상화 되어질 때 오시면 챙겨 놨다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줬나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시면 아마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가 정상화 될 때까지 오늘 주일 보내고 이 다음 주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처럼 교회 문은 2주 동안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드려도 되고요. 또 예배가 정상화 되어졌을 때 교회에 오셔서 예물을 드려도 무겁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지금 전용의 집사님께서 어제 밤에 응급실에 2대 서울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전용의 집사님이 당뇨와 이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며칠 안 좋으시다가 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전용녀 집사님께서 동생 전용의 집사님을 서울 2대 서울병원 응급실로 가셨다고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을 보니까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실로 옮겨서 입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복희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또 몸이 안 좋으신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또 안 좋으셔가지고 1월동인가요? 그 삼성의료원 거기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또 건강한 모습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고 우리 마지막 찬양 1장 찬양 부르심으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찬양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믿습니다.